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리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리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라 되었더라. 아멘. 내게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신묘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일하실 때는 아주 중요한 일만 하지 않으시고 세세한 일도 행해 주십니다. 내게 있는 어떤 것도 저절로 주어진 것이나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는 내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나의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의 산물과 은혜의 선물로 여기십시오.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는 깨달음은 인생을 빛나게 만듭니다. 나의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는 거룩한 보물찾기의 현장으로 삼으면 고난도 나를 작품 인생으로 빚어내는 재료로 여기게 됩니다. 거룩한 보물찾기의 달인이 되어서 힘들 때도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서 나의 존재 자체가 기적임을 깨닫는 마음을 가진 것도 기적입니다. 한 사람이 점차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눈 주위에 생긴 악성 종양이라는 진단을 하면서 혹시 살게 되어도 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종양이 악성 종양인 암이 아니라 곰팡이균에 의한 특이한 양성 종양이었습니다. 그 종양을 제거하고 수술해서 깨어난 후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이 그에게는 다시 보게 된 인생 최대의 날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에게 실명의 위험은 없었지만 그 사실을 몰랐다가 알게 된 것도 그에게는 기적으로 여겨졌습니다. 때로는 깨달음이 최대의 기적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고 나의 실체를 깨닫는 것도 기적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에게 여러 모양으로 기적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기적을 예배하려면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당시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은 헤롯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이 부활한 것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따로 벳세다 광야로 가셨다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거리를 두고 복잡한 전구에서 벗어나서 묵상 시간을 가지고 선교여행을 마친 제자들에게 잠시 안식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열심히 일한 후에 안식하려고 사람들의 틈을 떠나서 소수의 이너서클과 따로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단둘이 따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이 아닌 가장 창조적인 시간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시간을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기도 시간으로 삼으면 됩니다. 수시로 기도하고 사소한 문제에서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기적을 낳는 최상의 수단입니다. 한 성도가 렌터카로 여행하다가 산골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 트렁크에서 가져올 물건이 있어서 주차장에 가서 차 트렁크를 열고 차 키를 트렁크 안에 있는 여행 가방 위에 놓았다가 원하는 물건을 찾은 후에 자신도 모르게 그냥 트렁크를 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자동차 키를 트렁크 안에 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급하게 주머니를 뒤져 보았지만 키는 없었고 정말로 트렁크 안에 둔 것이 확실했습니다.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가 간절히 다급하게 기도하면서 차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신기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아내가 호텔 입실 전에 실수로 조수석 쪽 창문을 활짝 열어 놓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열린 창문으로 차문을 열고 들어가서 트렁크를 연 후에 그 안에 키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상황이 막막해졌을 때 간절히 기도하니까 아내의 실수가 더해진 상태에서 오히려 극적인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사람의 실수가 더해지면 문제가 2배 이상으로 커지게 되지만 기도가 있다면 사람의 실수가 더해져서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길 때 불평하지 말고 문제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십시오. 문제로 인해서 더 기도하면서 더 겸손해지고 성숙해진다면 얼마나 귀한 영적인 선물입니까? 기도는 문제조차 선물로 만드는 기적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적을 예비하는 마음은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벳세다 광야로 가시자 13절 말씀 계속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무리들이 여러 골로부터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장면은 치유를 일으키는 핵심 요소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암시를 줍니다. 기적을 예비하려면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어느 날 TV 설교로 유명한 목사가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외롭고 처량하게 보여서 그에게 좋은 말을 건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옷도 잘 입고 겉모습도 말쑥한 사람인데 괜히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발걸음은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에게 가까이 가서 밝게 인사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때 목사가 그에게 힘내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도 고맙다고 반응을 했습니다. 약 15초간의 짧은 만남 후에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몇 달 후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던 사람으로부터 그 목사는 이런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만났을 때는 이혼을 생각하던 가장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그전에도 몇 달 동안 그렇게 지냈는데 목사님이 힘내라고 말했을 때부터 마음에 신비한 평안이 임하게 되면서 아내를 용서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깊은 침체에서 벗어났고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식당에서 그 목사가 심오한 말을 해주거나 대단한 격려를 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짧은 순간에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해준 그 짤막한 한마디의 말이 그를 살린 것이었습니다. 내가 평범한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자비의 숨결을 불어 넣으신다면 나는 누구보다 비범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에서 우러나온 나의 단순한 행동 하나, 그리고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고 치유를 일으키는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로 기적을 예배하는 마음은 선교하는 마음입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말을 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좋은 일을 하기보다 내가 먼저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과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을 마시게 하십시오. 참된 성공은 그 성공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좋은 일에 사용할 때 주어집니다. 성과를 이루는 데 집착하지 마십시오. 선교하는 마음이란 성과물을 내라고 독려하는 마음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하는 마음입니다. 선교사의 삶은 마치 물고기가 바다를 떠나 육지에서 살아보려는 거룩한 몸짓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만 보여주어도 선교하는 것이란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후반교회가 성과 위주의 선교 보고를 조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복된 모습이 아닙니다. 결국 선교하는 마음의 기본 바탕에는 인내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조급한 마음을 덜어내야 참된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넷째, 기적을 예배하는 마음은 두리려는 마음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기적적인 역사를 정말로 원한다면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주려는 선교에도 탁월해야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려는 예배와 헌신에도 탁월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신 핵심 표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자신의 핵심 표시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사심 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린다면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더욱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생각할수록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나도 이처럼, 나의 가정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다면 내 것을 드리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에게 아기가 생겨서 아기의 새근새근 자는 모습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표현의 의미가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최상의 것을 드리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써 실천에 나설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5번째로 기적을 예배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자 예수님이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신 후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셨습니다. 그처럼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신비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를 체질화해서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성도에게는 고난도 감사거리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겪는 아픔과 상처로 더 배우고
더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 의사가 병원 일에 치여 살다가 귀가하면 아이가 울어서 너무나 짜증이 났습니다. 아내도 아기를 전혀 돌보지 않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 의사에게 남편을 잃었다는 환자가 우연히 남편이 있을 때가 가장 그립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그의 마음에 레마로 들리면서 그때부터 그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이 돌보는 일에 힘써 동참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너무 이상해서 혹시 남편이 정신이 돈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정신이 돈 것이 아니었고 마음을 돌이킨 것이었습니다. 감사를 앞세워 별은 아이의 기저귀 바꿔줄 때를 가장 행복할 때로 만들 수 있고 가장 짜증나는 날을 가장 행복한 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주위에 넘치는 감사거리를 발견하는 시야를 갖추면 가장 힘든 오늘이 후일에 돌아보면 가장 행복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을 보면 모세는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를 계수하는 지혜 이사로 감사하는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갖추십시오.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과 기적의 산물로 여기고 감사하면 기적적인 감사거리가 앞날에 더욱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기적을 예비하는 마음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다고 20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먹은 사람이 21절 말씀 보니까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라 되었습니다.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아서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는 말에는 기적적으로 풍성한 공급이 이루어졌다는 메시지도 있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기적적인 풍성한 은혜를 체험했을 때 꼭 필요한 후속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낭비하지 않는 절제력을 갖추는 태도입니다. 절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 열매로서 복이 달아나지 않게 하는 최후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좋은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그 좋은 것이 오래 지속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절제가 필요하지만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힘들게 사는 삶을 수시로 생각하며 사십시오. 그처럼 성육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풍성한 은혜와 신비한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간 한 신학생이 학비를 벌려고 방학 때 세탁소에서 일하다가 신앙 문제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때 학비를 내고 150불만 남은 상태에서 기숙사비를 내지 못해서 거리에서 지낼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가 주일에 교회 사역을 마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신대원으로 돌아올 때 시외버스에서 내려 신대원이 있는 언덕까지 30분을 추위에 떨면서 걸어 올라가면서 자가용족의 질주를 보면 마음이 더 쓸쓸해졌습니다. 가끔 가정을 이룬 동료 신학생들이 그를 초청해서 한식 대접을 하면 식비가 절약되었기 때문에 그는 동료 신학생들의 식사 초청 전화를 은근히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에 기숙사 식당에 가면 돈을 절약하려고 메인 식사 대신 샐러드 비용만 지불하고 식당에 들어가서 한참 아이스크림만 퍼먹기도 했습니다. 가끔 학교의 개인 우편함에 날아드는 학비 독촉장을 대하면 공부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는 나중에 목회할 때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늘 살피면서 헌신을 강요하지 말자, 헌신을 강요하지 않는 목회를 하자라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의로운 약자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는 소원을 이루면 절제하는 마음이 이루려면 절제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절제하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가장 합당한 마음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절제하심이 없었다면 죄악이 넘치는 세상은 당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처럼 욕망을 힘써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절제란 적절하게 누리면서도 나눔에 인색하지 않고 잘 나누면서도 마음이 결코 높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된 성공과 참된 기적을 예비하는 복된 십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적을 예비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기도하는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과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신비한 기적을 예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졌던 모세처럼 시간을 알뜰하게 써서 복된 성취를 이루는 인물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2020년도에는 더욱 많이 드리고 베푸고 나누는 삶을 실천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심령들 그리고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